오늘 여러분과 도깨비 방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상당히 비성경적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면 예전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건 뭔가 뚝딱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방망이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유튜브에 있는 광고를 보고 있는데, 이 광고를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유튜브 이제 영상들 넘어가다 보면 중간쯤에 광고가 나오는데 독특한 광고가 나옵니다. 도깨비 방망이. 뭔지 사람들이 광고를 잘한 거죠. 제가 뭔지 유심히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잘 알고 있는 이 블렌드, 이 가는 방망이를 이 예전에 자주 썼던 이름인데 요즘은 거의 안 쓰다가 갑자기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핸드 블렌드를 선전하는 광고였는데요. 광고 하시는 그분들이 아주 맛있는 과일들을 갈아내면서 뚝딱 도깨비 방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일까지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은 가는 게 견과류를 갑니다. 뚝딱. 진짜 도깨비 방망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놀랐습니다. 돌을 가지고 와서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광고 참 잘 만들었다. 나도 혹하네. 진짜 도깨비 방망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나도 저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 갖고 있으면 다 갈아엎어. 아니면 저것만 있으면 뚝딱 내가 원하는 무언가는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참 예전에 생각하던 그 도깨비 방망이와 똑같은 저거 나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집에는 다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잘못 하나 더 구입했다가는 아주 큰 곤혹을 치를 텐데 자꾸 그런 거 제가 사왔다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장면을 보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게 뚝딱 뭔가 만드는 진짜 도깨비 방망이 같으니까 나 저거 사야지라는 마음이 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뭔가 뚝딱 바꿔버릴 거,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내가 조금은 부족한 것들이 확 채워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도깨비 방망이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이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욕망 중심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무언가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필요를,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꼭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합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어디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이 도깨비 방망이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세상적인 기대치입니다. 난 세상적으로 내가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육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 다 세상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욕망과 함께 버무려서 가지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고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세상적인 기대치라는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누구가 있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하러 가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도 그 중에 아주 요상한 부류의 한 명이죠. 배는 볼록해가지고 늘 혼자서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멋지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봐도 신입입니다.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갖췄어요. 젊은 한 20대 조금 넘어 보이는 젊은인데 막 무릎 아대에 장갑도 멋진 걸 끼면서 빨간색 장갑을 끼고 소리도 이렇게 내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분을 볼 때 참 재밌게 사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그 이상한 탱탱볼만 갖다 놓으면 축구가 되고, 요즘에 뭐 야구 아이들 막 글러브 사고 방망이 사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테니스 공만 있으면 강목 하나 들고 야구를 했던 시절, 그런 시절 살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저 사람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운동화, 운동복, 운동을 할 본질의 생각보다는 주변의 것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왜? 이 본질은 보이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갖춰야 된다는 욕망이 먼저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 많은 지식, 그리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내가 좋은 미사여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좀 약간의 안 좋은 단어로 기도빨이 좋으신 분과 옆에 붙어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기도빨 좋다 그러면 얼마나 목사로서 자존심이 높아집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은 기도빨 좋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납니다. 왜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생각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하는 기도는 대단하고 내가 하는 기도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더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속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도깨비 방망이를 든 것처럼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우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기도는 사라집니다. 싹 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달라는데 자기는 안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나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누구한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기다려야 되는 건데,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심히 한 것만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정말 건강합니다. 자기가 한 만큼 주님 주십시오. 그건 정말 괜찮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합니까? 여러 사람한테 나 꼭 그거 100점 맞게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를 둡니다. 그 100점을 향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하냐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소원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욕망입니다. 기도는 세속적 기대치를 벗어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요, 감사요, 영광이요, 찬송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성이 기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예수 좀 어디 잘 믿는 사람은 기도 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기도를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어떤 단계를 정해놓고, 기도의 어떤 단계를 정해놓고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응답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기도가 세속적 가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흐르는 중언부언한 것 못지않은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의 핵심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천국이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도 우리가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드리고 행동하고 말씀을 보는 행동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가 전신갑주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검을 드는 것처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는요, 보여집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물론 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 선교사님이 있다면 선교사님 100세까지 살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 시켜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는 주님이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저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리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주님 앞에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삶의 결론을 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결론은 다 죽어가지고 썩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결론이 꼭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남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의 도깨비 방망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망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건 내 욕망을 누르고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요, 딱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중요한 건 제자들이 이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어린아이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피식땀을 흘립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예수님 변화산 가기 전에 얼마나 좀 긴 사역을 했습니까? 그전에는 가가호 방문하여 가서 딱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순간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당연한 듯 생각한 거죠. 이제 귀신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기도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웬걸 당황스럽게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 그러죠.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러는,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쳐다보니까 아이한테 귀신 떠나가지 않은 증거가 더 보이는 거예요. 더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귀신들이 이럴 때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너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런 시몬에게 하는 말과 똑같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귀신 앞에서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내려와가지고 오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이들에게 와,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와, 이것만 있으면 막 세상을 다 뒤집었고 32강에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세울 것 같은,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32강 보내주세요.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과거의 목사님들, 과거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무 세상 중심적인 신앙을 가르쳤어요. 할 수 있거든이 세상 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거라 생각해요. 건강한 거라 생각해요. 능력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뜨거워요. 이 말을 들으면 와,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나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다 빼먹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어야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빚 갚아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500만 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500만 원 주시면, 제가 그 기도원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5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이것 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계속 근심해야 돼. 어디에 돈 나올까, 빌리러 갈까. 하나님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좀 주세요였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갑자기 우리 교회가 아닌 그 학교로 헌금을 했습니다. 2배. 그때 저는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500만 원을 말해니까 1000만 원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번에 조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인간 마음입니다. 편안하니까. 그거 하나님 뜻이란 거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감사인데, 그것보다 더, 야, 이게 되니까 이제 더 큰 거 한번 해볼게 라는 생각입니다. 제자들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귀신을 쫓고 능력을 베푸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유익대로, 내 관심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귀신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찝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 믿음이 부족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 빼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했던 일 있지 않습니까? 밥 숟가락으로 여러분들 밥에 밥 떠먹는 거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해.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거 못하는 순간이 와요.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건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못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왜 안 되지? 나는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못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준비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못해도 주님 뜻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향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는 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우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뒷자리에 가보면요, 그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27절에서 28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늘 하던 거고, 제자들이라면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기도하고 귀신 쫓겨나가는 것들 늘 있었으니까요. 없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들이 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는 순간 이 사람도 부끄럽고, 이 사람들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앞에 믿는 자, 그 다음에 기도. 그럼 뭡니까? 믿음의 기도가 이 일들을 일으키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핵심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안 된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리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철도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왜 찾으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계절의 반대 현상, 기적이라고 역사라고 말하는 것들, 사단이 쫓겨나가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천국 가는 믿음이 의심이 돼요. 예수님이 의심이 돼요. 그리고 의심하면서도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게 하늘의 빛을 받고도 다시 한번 버려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보통 잘 그렇게 기도합니다. 달라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달라고요. 졸업할 때, 여러분들 뭐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시험, 저는 성경 졸업시험이 참 힘들었어요. 성경 시험인데 뭐 100문제 나오는데 70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못하면 유급돼가지고 졸업도 못하고 목사선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치러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주님, 한 목사는 당연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멍청한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에 통과를 했어요. 아주 감사하고 운 좋게도요. 그날 참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험을 보면서요,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내가 성경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말고사를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재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를 빼고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익숙해지는 순간, 어느 순간 성령님을 빼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0년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식상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옆집에 그 순이, 옆집에 누구, 우리 성도 누구 다 잘되게 해주시고 다 편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맥락도 문맥도 없이 그냥 되게 해달라고 끝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감정도 사랑도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고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기도할 때 이것저것 오케이, 주님 주시면 감사, 땡큐, 이겁니다. 주님하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의지하면 전혀 없어졌습니다. 무언가 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중요한 그 안에 믿음이 없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순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주님 그거 안 주셔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좀 힘드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안 주신다고 해도 그거 주님 뜻이 좀 믿겠습니다라고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 이적이 일어나 누군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면 그거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강구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적이 없이 언제나 그냥 중언부언할 때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식상하니까요. 똑같으니까요. 10년 동안 기도해보니까 기도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내 마음이 아니라 입에 발린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영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교만, 내 자존심 다 사라져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잘 되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한 거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된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풍요니까, 내 거니까 내가 써야지, 내가 해야지 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귀신은 절대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진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기도는 주님 앞에 내 것,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부정함, 내 약함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고백은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접근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주님 주셔야 됩니다. 이건 거래도 아니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내가 은혜가 좀 없어도,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 생각 못했어도 주님 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게요 라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기도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 몇 번 하십니까?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는데 죄송해요. 저도 잘 안 나와요 요즘에는. 가끔 뭐 어쩌면 빠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시는지,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기도 한 1, 2주 잊어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오니까 기도가 좀 생각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찾지도 않는데 무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는 나아요. 우리는 방망이도 필요 없다. 아이고 내가 언제 예수님 이름 불렀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좀 바뀌어보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뭐 예전엔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축복을 준다. 예, 축복 줄 생각하시면 자기도 안 되는 축복을 뭘 자신들한테 먼저 주려고 그래. 자기 한번 먼저 들어서 주님 오늘 하루 이 부족 하나 도와주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몇 마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보낼 때 그냥 눈 감고라도 한번 이 아이들 하나님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거 정도면 되잖아요. 그거 정도면 주님을 간구하는, 그보다 더 강력한 기도 없습니다. 응답을 바라고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 하루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로 할 때 그 기도는 이제 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통로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한번 우리 암송도 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 위로가 너무나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능력.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여기서 보면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내한테 없어도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권능 받아서 기도할 때도 도깨비 방망처럼 내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말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되 전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수시간, 수백 시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건. 그런데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전제가 없는 기도는, 내 욕망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혼자 설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좀 세상의 무속과 잘못된 사람들의 기도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에 산에 세미에 가가지고 막 손을 파리 손보다 더 빠르게 비비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늦은 밤에 산 꼭대기까지 막 4시간을 올라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고행을 하면서, 기도도요 그 막 모기들 달라붙고 뭐 하는데도 2-3시간을 앉아가지고 막 계속 그 무당 깽가리 치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흥이 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속을 가진 사람들보다 기도 안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단들을 보면 미친 듯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데 하루에 2번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욕심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자기 교만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는요 결국 여러분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멘은 열심히 하지만 돌아가면 똑같이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해내야지, 그 열심히 해내서 해내야지 앞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의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의 기도는 막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낫게 한다 아닙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이 병든 자는 어떤 병입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 사라졌어요. 교만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도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영혼을 구원한 건 하나님 몫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는 기도는 누군가의 은혜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일으키실 때 뭐라고요? 그 기도는 또 그러므로 그 기도가 일어났을 때, 그런 영혼에 대한 기도가 일어났을 때 죄를 서로 고백한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의 교만을 자꾸 억누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뭐를 채워줍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성령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채워넣습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강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기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을 외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일생을 통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실 건지. 그래서 하나 여러분한테 마지막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아이고 시어머니야 뭐 놀라면 하는 단어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가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주여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가지고 아유 너무 막 그런 데서 뭔 주여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권사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놀라도 슬퍼도 기뻐도 아이고 주여가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아이고 주여가 매일 수천 번 수만 번 쌓여가는 게 진짜 기도의 역사라는 것을, 진짜 도깨비 방망이, 우리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방망이를 가지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